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감사, 은혜를 은혜되게, 감사, 은혜를 은혜되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은혜를 은혜되게. 네. 여러분 감사 편지 다 쓰셨나요? 대답이 약간 감사 편지가 뭔지 지난주에 이거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이거 나눠드렸는데 다 쓰셨나요? 네. 오늘 시편 기자는 26가지 맞죠? 26가지를 감사했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감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보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귀하다고 봅니다. 궁금해요. 여러분께서 무엇에 감사하셨는지.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범사. 네, 범사. 맞죠?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언제 감사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네, 늘 항상.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몇 달을 동안 못 구합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가 어려움 당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라고 반문하시나요?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그 좋지 않은 일이 감사할 이름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들 다 맞으셨나요? 네. 젊은이들은 안 맞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가 뭐죠? 독감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그 좋지 않은 독감균을 여러분과 제가 돈까지 내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항체가 생기라고.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 않은 일이 과연 진짜로 감사치 못할 일인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요셉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짜리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좋지 않은 일인가요? 감사치 못할 일인가요? 그 인생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요셉의 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단편소설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 단편소설이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출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는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의 출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단편소설을 지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그 이후에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주정꾼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주정꾼은 전에 예수님이 그가 절름발이었을 때 고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니? 그때 그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걸어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결국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술 마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정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다시 길을 가십니다. 가시다가 창녀를 만났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데 그 창녀는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준 그런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똑같이 안타깝게 물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예수님께서 저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먹고 살만한 발붙일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다시 제가 할 줄 아는 일, 창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길을 가십니다. 이번에는요, 깡패를 만났어요. 그 한 깡패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 멀었을 때, 그 시각장애인 되었을 때 그를 고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슴을 치면서 또 그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면 뭐합니까? 눈 뜨고 봤더니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평부당함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이 너무너무나 우라가 치밀어서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틀린 말 있나요? 다 불평거리의 원인 맞아요. 이유 맞아요. 불평할 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다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 삶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 범사 불평입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범사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입니다. 감사치 못할 일에도 그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오늘만이라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17세기 시인이자 사제였던 조지 버튼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뭘 달라고 구합니까? 뭘 달라고 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면서 은혜 되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픕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기쁘다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밥을 못 먹고 굶고 있어도 감사. 궁궐에 있어도 감사, 감옥에 있어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에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된다고. 감사하게 된다. 다시요.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된다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감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을 똑같이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3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망했을 때 아니 잊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시편 기자는요, 인생이 비굴해졌습니다. 망했어요. 옆에서 수치와 모욕을 그에게 일삼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역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잘 보십시오. 그의 삶에 하나님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비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주셔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비천한 자리에, 망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가 무엇을 깨닫고 감사합니까?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친구도 나를 외면하고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부모조차도 나를 기억지 않는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의 자리에 나를 아울러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시편 기자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삶의 자리는 빈궁하고 비천하고 처절한 고통이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맞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거의 우리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우리말로는 내촌감상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일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한 편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가 있다.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저주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버림받은 심령이다. 둘째, 성경을 읽어도 외워도 알아도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눈 뜨면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십니까?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감사 제목이 아닌 것들이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감사 제목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감사 제목임을 깨닫는 복이 오늘 하루 금주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비 오나요? 잘 모르시나요? 비 오는 것 같던데. 비가 와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집니다. 사람들 우산을 준비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불평, 불망, 원망, 짜증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옆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비 속에서 뭐가 감사하냐? 그가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 눈썹이 있어서 빗방울이 눈으로 흘러내리자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시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콧구멍이 위로 뚫리지 않고 아래로 뚫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서 감사해 보셨나요? 오늘 하루는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십시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는 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부인이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딱 한 달에 한 번 교회 예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서도 예배당 자리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졸고만 있다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집사님이요, 남편을 다시 뚫고 달래가지고서는요, 용돈 많이 주게 해가지고서는요, 부흥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부흥에 참석해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졸고만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 다시 부인이, 여보,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 내가 그 제일 좋은 자리로 데려갈게. 그러고서는 남편을 맨 앞자리로 데리고 왔어요.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맨 앞자리에서도 여전히 졸고 있는 거예요. 여주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죠.
예배가 마치자마자 쏘아대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은혜 좀 받지, 말씀 좀 잘 듣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졸고만 있을 수 있어? 남편을 쏘아댔어요. 그때 남편이 이 여주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 이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이야? 아, 그럼 난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주사님이 여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 부흥회 가자고 할 때 쫄래쫄래 따라 나눠줘서 고마워. 졸더라도 앞자리에서 앉아서 졸아줘서 고마워. 설교 잘 안 들리지? 알아, 그럴 거야. 근데 자꾸 들으면 들리게 되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예배 드려주어서 고마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고 절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고민하는 것들이, 근심하는 것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 고민거리가, 그 근심거리가, 그 문제거리가, 그 고통거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내후년에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은혜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로 주 앞에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에 불평하는 것들, 고통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이 차고 넘칠 때마다 도리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산제사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참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 외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진실로 영혼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